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앞에 새벽 시간에 설교 들으셨겠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 11장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혹시 빈 공간에 조금씩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11장의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증인의 정체와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얼마간 계속 될 것이며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도와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떤 삶인지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있죠.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하고 있죠? 네,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들이 읽어도 내용을 알지 못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기록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귀향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두 촛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의 회개, 그리고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죠? 회개해라, 삶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죽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맨 앞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아멘.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요한이 두 증인, 그러니까 성도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인데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성경 이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네, 불이 나오고 그들이 요구하면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비를 내리게 하지 않던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꾼 재앙,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수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탄압에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적 아닙니까?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많은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를 아무리 짓밟아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던져졌다, 방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상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에요. 고통.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도들의 삶이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경험하셨고 첫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그때 그 시신 속에 뭐가 들었대요? 내 생기가 들어갔대요. 그러자 그 시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때 여러분 세상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이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축제를 벌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세상이 부활한 그 증인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 두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났대요. 그리고 그 지진에 죽고 땅에서 남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지금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자리,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그 교회들도 이 편지를 읽었어요. 로마의 핍박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던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냈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살려주실 거야. 바로 그날 나를 핍박하던 자들도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고 로마가 두려워하던 일,
즉 로마는 무너지고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이며 무슨 사명을 맡았다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 그리고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이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세상에 짓눌려 신음하고 탄식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해보고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이 선교와 전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미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영적 침체기를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험은 너무나 값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손길이 쓰러져 있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세상의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조롱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조롱할 겁니다.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도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잡초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축복받는 메시지만 원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복받는 이야기에는 뭐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야, 나는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오롯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쓰러져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이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계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친구 전도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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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